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뜰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성막뜰에 필요한 기구인데 오늘 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성막문의 휘장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모두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는 마사크입니다. 이것은 걸개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소의 출입문 휘장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레케트라고 하는 것인데 포레케트라고 하는 것은 덮개라고 하는 뜻으로서 지성소 휘장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소 휘장에 해당하는 마사크라고 하는 말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구실을 한 반면 지성소 휘장에 해당하는 포레케트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와 속죄소를 보이지 않게 하는 가리개, 즉 덮개 구실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막다, 가리다, 덮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특별히 성막 구조물과 관련해서 출입문 휘장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어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성막 안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말, 번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죽이다, 짐승을 잡다, 희생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자바흐에서 유래해서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의 제단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말하는데 이 번제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놋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물을 올려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단이 서 있는 자리는 성막문의 입구로서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성도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한데 성도들은 제단에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기로 한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끝이 납니다. 이때 성도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제물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사장도 아니요 자기 자신도 아니요 제물도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제물이 대신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라고 하는 말에서 번제는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희생 짐승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제에 해당하는 민느하라고 하는 것은 수여하다, 선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감사를 목적으로 마치 선물하는 마음 자세로 드렸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원래 곡물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은 항상 곡물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은혜 가운데 성막 건축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소제를 드렸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집례하는 사람이 모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봉헌 이전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직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 이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거기 씻을 물을 담았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거기에 즉 물두멍에 씻기 위해 물을 두었다입니다. 본문은 물두멍의 용도가 씻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었던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근동 지방에서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결한 몸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항상 깨끗한 물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정결하기 위해 예비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난로, 아궁이, 화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본문에서는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을 담는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물두멍이라고 하면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그릇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있는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 위해서 성막에 두도록 되어 있는 대야와 같은 그릇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소용된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는 거울이 없게 됐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이 쓰는 거울을 여호와 앞에 바쳤다는 것은 회막에 와서는 세상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에 와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제 믿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막에 와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거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거울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만 믿음의 거울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울은 몸의 티를 보게 되지만 믿음의 거울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거울이 여호와 앞에 바쳐지면 자신들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드린 거울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여자들이 봉사하는 것이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거울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정결의식의 주관자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성막 봉헌식이나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주관하는 집례자로서 스스로 정결의식에 참여해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먼저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족은 직역하면 그들의 손들과 그들의 발들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나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회막이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부정한 몸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몸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은 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막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비록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더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공동 번역은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그들이 씻었다라고 번역해서 씻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제사장들은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수족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미 사죄의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범한 허물들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뜰은 원어로 차르인데 차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좁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동사 차라르에서 유래되었는데 성막의 뜰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대기시키고 잡는 곳으로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일종의 괴로움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뜰은 본래 하나뿐이었는데 후대에 가서 보다 세 군데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성막들,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과 같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의 뜰의 휘장은 성막의 출입구를 이루는 휘장입니다. 따라서 이 휘장을 젖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과 지성소
성소휘장과 동일한 재료들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휘장을 수놓은 여러가지 색실들로 만들어졌는데, 흰 포장 사이에 4가지 색으로 수놓아진 성막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출입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